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 귀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75번째 시간으로 골리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싸울 때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싸웠었던 거인, 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키를 6규빗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한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길이가 한 규빗. 그래서 오늘날 수치로 보면은 한 45cm 정도의 사이즈. 그러다 보면 6규빗이라고 그러면 그 키가 2m 한 70 정도, 뭐 때로는 2m 90까지도. 어찌됐든 그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입었었던 갑옷도 57kg. 그리고 7kg이 넘는 칼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인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래도 상대를 보면서 싸워야 승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누군가랑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싸움의 대상을 한번 봤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이랑 싸웠을 때는 나는 안 돼 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우리는 안 싸워요. 그래도 최소한 그래 내가 저놈이랑 싸워서 그래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상대랑은 좀 싸우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 사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원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존재,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찾아오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큰 문제나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만나게 되면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서 막 소리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근데 그 40일간의 대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는 건 단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던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 그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도 충분히 싸워 이겼었던 경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그 막강한 위기, 골리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단지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맞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가져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 골리앗을 이깁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 골리앗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승리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골리앗을 이깁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가졌었던 그 믿음 나도 가져
내 인생의 모든 골리앗을 만났을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듯이 다윗이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군대에 가고 있는 형건 다윗의 형들이에요. 다윗의 형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라는 겁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장면이 어이가 없는 게 블레셋의 몸짓이 큰 골리앗이라는 장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목격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어떻게 싸울 엄두조차도 못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싸우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겼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다윗이 이겼답니다. 여러분, 키가 3m 정도가 되는 그 골리앗하고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답니다. 이 무장한 그 갑옷 57kg 이상이 되는 이 갑옷을 입고 7kg 이상 되는 칼을 그냥 아주 자유롭게 쓰고 있는 그 장수 골리앗을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설교가 재밌으려면 반응해 주시면 설교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다시 또 얘기해 봐봐요. 시작. 이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근데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다윗은 이 승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언제까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 그 위기가 만날 때마다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4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래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전쟁의 승패는 능력자에게, 거구에게, 싸움 잘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 당연히 누가 이길 것 같은데요?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 전쟁에서의 승패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군을 대항할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적군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당연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 귀한 것들을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시킨다 그러면 인생사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삶과 죽음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일,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건강이든지 생명이든지 가족이든지 자녀이든지 부모님이든지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그 골리앗은 하나님을 인정한 골리앗이 아니거든요. 그 골리앗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는 것이 골리앗이거든요. 근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욕되는 그 환경,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 당연히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환경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성적인 생각은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왜? 다윗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 전에 고백하는 I am nothing without God을 그냥 작은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윗이 이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 여러분들이 다윗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기밖에 안 했는지 몰라요. 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오히려 전쟁터로 나가는,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져서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승리의 비결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4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을 만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 충분하게 만나요. 근데 그 골리앗 만나면 우리 벌벌벌 떨어. 두려움밖에 안 되고 낙심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이 다윗이 경험한 이 싸움, 다윗이 승리한 이 싸움, 여러분들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5절.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뭘로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사실 전쟁할 때는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할 때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정제식입니다. 그러면 정제식이라는 모습은 저입니다. 저예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 이름은 곧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너 칼로 나오는구나, 창으로 나오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싸워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그 이름이 딴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칼보다 강력하다라는 것. 그 이름이 그 어떤 창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것. 그 이름이 그 어떤 칼이나 뭐 단창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전쟁할 때는 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전쟁할 때 창 있어야죠.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승리하는 이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을 얻으십시오. 이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셔야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파워가 있어요. 아멘. 어떤 파워가 있나?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물론 내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에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 묶여져 있고 죄악에 묶여져 있다 할지라도, 가난에 묶여져 있고 질병에 묶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동일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망에 묶여져 있는 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환경에 묶여져 있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짓을 한다 그래도 사망에 묶여져 있고 죄악에 묶여져 있고 환경에 묶여져 있는 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 그러면 진리를 얻으셔야 돼요.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고 진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어떤 강력한 창과 단창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불안함을 호소를 합니다. 절망을 호소하고 근심을 호소합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괴롭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왠지 기도해도, 뭔가 말씀을 읽어도 뭔가 이 마음 가운데 이 답답함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너 이제 좀 더 강력한 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었을 때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두려워하셨던 그 친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그냥 막연하게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환경에 묶임당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악한 어두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꼼짝 못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다윗 그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만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져서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저주에 묶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단 한 방에 죄와 사망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었을 때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용되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어져서 인생의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골리앗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군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저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내가 가서 혼쭐을 내줘야지 하면서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었을 때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다윗을 방해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고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다윗의 형, 이 엘리압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야, 들에 있는 양떼는 너 어떻게 했어? 나는 너가 교만하다는 거 알아. 이 완악한 놈아,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여러분,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워야 될 그 엘리압이 지금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려고 나가는 그 다윗과 더불어서 이런 형편없는 놈,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 교만한 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오늘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존재하고 비난하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골리앗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마귀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내가 아니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 부부지간에, 그 부모 형제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내 주변의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배후 세력을 우리는 알고 바로 정신 차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어가며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배후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여러분, 내 가정을 몰락시키는 건 사단의 역할이죠. 내 심령을 몰락시키는 건 사단의 역할이죠. 우리들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건 사단의 역할이죠. 여러분, 교인들끼리 왜 싸워요? 성도들끼리 왜 싸워요? 우리는 마귀랑 싸워야지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되고, 부부끼리 싸우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안 되죠. 친구까지 싸우면 안 되죠. 영적인 배후를 알아야죠.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배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영적인 배후, 그 배후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깔려 있어요. 그 부분들을 알고 단지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냥 거인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을 바로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제 승리로 나아가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그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냥 돌멩이 5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자체의 능력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윗 갑옷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고작 돌멩이 5개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능력은 고작 돌멩이 5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돌멩이 가졌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말해보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시작. 기죽지 마세요. 지금 돌멩이 5개 가졌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 고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돌멩이 5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 여러분, 돌멩이 5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건 돌멩이 5개인데 어떻게 싸워? 나는 못 싸워. 나는 못 이겨. 나는 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돌멩이 5개 가지고 갔지만 결국은 몇 개만 사용했어요? 1개.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밖에 없다고 절망해요. 그 골리앗 앞에 돌멩이 5, 내 환경, 내 능력이 돌멩이 5밖에 안 된다고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 5개가 아니라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골리앗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그냥 그래 다윗이 이겼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 좋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근데 혹시 우리는 골리앗을 꿈꾸고 있지는 않는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의 대표성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 여러분, 골리앗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골리앗의 파워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어요. 나도 골리앗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골리앗이 넘어지고 쓰러졌듯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날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죠. 경험하셔야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골리앗은 아닌가? 만약에 골리앗이라 그러면 돌이키십시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넘어가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돌멩이 5개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전쟁터거든요. 뭘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경제적인 전쟁터에서 뭘 의지하십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어떤 골리앗 앞에 절망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윗이 가졌었던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내가 작정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해 주셔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골리앗 단 한 방에 넘어뜨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경험했었던 그 승리 다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골리앗같이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였다면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실패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건강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혹 내 삶 가운데 사망에 묶여져 있고 죄악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